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0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인정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산다고 마음으로는 다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덧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또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손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고.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기 기쁘다.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
우리를 정케 하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지만 그래도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무너진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하고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솔직하게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긍휼과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재단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령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잠시 동안 내 삶을 돌아보시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찾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바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사춘기라는 그런 말 대신에 중2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시점이 아마 그 중2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중2 딱 그 나이가 되는 우리 막내딸이 있는데 왜 이 중2가 힘드냐면은요 보통 이때에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아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아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이 자아가 생기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강해지는 이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나이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힘들어지고 또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아가 형성되는 그 아이 때문에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아가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자아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2 같은 그러한 그 사춘기의 그 아이를 부모님의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너무 힘들죠. 아마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그렇게 알 겁니다. 이 남을 바꾸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우리 손을 건넌 그런 문제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사실 남편으로서 또 남자로서의 그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그거 하나 내려놓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뭐 이러한 이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그러한 이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다면은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릇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옛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요, 또 옛날보다 훨씬 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좋은 시대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지를 자기 PR을 해야지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였고, 뭐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자존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자기를 어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UCC라고 알죠? User Created Content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인데요.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가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 10이면 9이 전부 다 요즘에는 유튜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한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기도 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이 분야로 또 진출하는 그러한 이 결과도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이 자기를 알리고 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리고 또 많이 동경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사실 요즘 시대 속에서는 참 맞지 않고 또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 이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산에 들어가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거는 이 근본적으로도 우리가 이 타락한 인류 속에 갖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형성됐던 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도 한번 보세요.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는데 그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살인의 동기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투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그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 그것들이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던 그러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 철저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을 버리고 고생을 자초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 때 이 제자들은요, 나는 나 스스로를 이미 내 삶을 이렇게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또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또 더 부인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 제자들의 이 감정이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반석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반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그러한 사명이고 또 그에게 부여받은 그러한 일들인데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 바라보실 때에 그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자가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 장애물 돌멩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 이 베드로의 이름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돌덩이 장애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인간이 될 때에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교제와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게 생각될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막는 그러한 이 장애물, 돌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이러한 욕심 때문에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부흥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하나로 어떤 정말 막무가내로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 부흥시키는 것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같이 힘을 모으고 그렇게 힘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들의 그런 유혹이 뭐냐면은 그렇게 될 때에 목회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이 보상을 받고 또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서로의 그러한 이익을 계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 앞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솔직한 그의 이 본심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들이 같이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삶의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그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내려놓는 것 같이 보였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쫓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집어넣고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자기의 감정대로,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도도요, 우리가 이 체감하는 그런 체감 온도가 다르고요, 또 온도계로 이렇게 재는 그 수은주로 재는 그런 이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체감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온도를 체감 온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나타낼 때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통해 볼 때에 모세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가 나이 인생의 40이 될 때까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고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 역시도 그 모든 권세를 다 한 몸으로 갖고 있었던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그의 인생의 4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때 자기가 어떠한 뭔가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야지만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능력 있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그 인생의 40대의 나이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로 내쳐버리고 모든 사람과 다 단절시키는, 정말 이 극과 극의 이러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자기 존재를 감추고 또 자기 존재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긴 이 무명의 시간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를 들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 생각을 꼭 나타내야지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자기 존재를 나타내면은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똑부러지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잘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리고 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덜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좀 약간 물렁물렁해 보일지라도
오늘 그렇게 자기 색깔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혼란을 줍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또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사실 악하기 때문이도 아니고 또 그가 멍청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제자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위치 속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팔기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생각에,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틀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항상 똑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볼 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이 마귀의 유혹에 한번 넘어지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그러한 역행을 하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늘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줄 때에 오늘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지켜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동안 그는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다 끊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놓으시고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이름을 잊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무명의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비로소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난 나이도 먹었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인정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은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은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지만 더 위대한 고백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의심과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잣대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평가한다는 것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티끌을 되에 담아보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다라고 시편 40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조금 힘이 들어가면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이 병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연약한 존재, 죽어서 한 줌의 잿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누가 쓰임받게 됩니까? 이 베드로도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을 때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가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베드로가 쓰임받을 때는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에 가서 낙향하여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그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제는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자격도 없고요, 이제는 자기 안에서 있는 그런 능력도 다 사라져버렸고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진정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으로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시점이 바로 자기 인생 속에 실패를 맛봤던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은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냥 겸손이라는 그러한 이 성품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형식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견인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영혼 하나도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진실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그러한 첫 번째 자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나의 그러한 못난 자아와 또 나의 온전치 못한 이 늘 불안하고 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유혹받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심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내 자리를 내 거라고 생각한 내 자리를 내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견인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포지션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의를 내려놓고 정말 신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으로 쫓아가면은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오늘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면은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주님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 아무런 잡음 없이 오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요,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말의 실수와 또 허물과 나의 그런 못난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타인의 허물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 있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끄시고 통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물질이 나의 삶의 우선이 아닌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린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늘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끊임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과 또 구제 예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도 예배 터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놓고 또 지금 계속 두 가지를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주 중에는 이제 미국 교회 카운슬 속에 미국 목사님이 이 자기네 그런 이 예배를 이제 좀 정상으로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 카운슬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거버너가요 이제 뭐 예배 인원도 사실 50% 정도로 이렇게 늘렸다는 것을 볼 때에 현재 저희 교회 이제 이 본당 같은 경우 이 50% 이 수용 인원이 이제 허락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면 예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사실 식당에서 뭐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당이나 뭐 마켓 같은데 가실 정도라면은 충분하게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같이 얼굴 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제 좀 조심한 그런 마음으로 서서히 이 대면 예배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면 예배든지 또 비대면 예배든지 어떠한 예배든지 여러분들 잘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GN 이 TV 설교 방송이요 지난주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새벽에 이렇게 들으셨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과 또 이 설교 메시지를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한글학교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유튜브에서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를 검색하면은요 저희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온라인 한국학교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10월 15일 날 목요일 오후 4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 중에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주일날에는 우리 김미정 권사님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김수영 권사님 또 지영복 권사님의 우리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음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음식 제공해 주신 분들과 또 교회 청소해 주시고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여러 이 교회 그런 지체로서 또 여러분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이모로 저모로 또 힘써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아직도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는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한 영상과 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새벽 영상도 요한계시록 강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